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기도예요. 그전에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데,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소서, 기도가 확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구하라,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은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거긴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가 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재앙이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에 빠져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기도여야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순회선교단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뭐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는가? 기도야 내가 하는 건데 그걸 뭘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나?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분명하게 모를 경우에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지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한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에 확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말씀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이제는 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걸 다 알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히려 더 안 되는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말씀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조차.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에 제자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개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문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셔서 우리들을 위한 모든 간구를 다 말씀 속에 다 두셨어요.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응답될까 말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셨나 질문 나올 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라면 그냥 이루시지, 우리 보고 기도를 왜 하게 해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십니까? 사실 우리 필요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치? 영 이상하죠. 아니, 우리 애가 운동화가 다 밑창이 떨어져서 너덜너덜 거리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그 운동화 좀 하나 사주지, 애 왜 저런 신발 신고 다니게 하느냐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달라고 안 하잖아요. 이건 부모 맞습니까? 아니, 부모는 그냥 보고 신발 떨어졌으면 가서 사주는 거지 뭘 사달라고 해야 사주고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식으로 하시나 봐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이기게 해주시지 뭘 계속 손 들고 있어야 이기고 손 내리면 그것도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팔이 아파서 내린 건데 그러면 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또 하나님이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인 줄, 또는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 줄로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세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도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왜? 38절에 가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만약에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차도 다 놓치고 이게 집에까지 가려면 적어도 차비가 한 2, 3만 원 이렇게 필요해요. 이 난감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뭐 미리라도 신청도 하고 좀 같이 같은 방향의 목사님 부탁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한 3만 원 후루룩 날라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신기하네. 참 어떻게 이렇게 돈이 떨어지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돈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네. 그래서 뭐 택시를 불러다가 이제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 난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방법 없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3만 원이 떨어져요. 그러면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셨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은 일을 주실 때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으로 무슨 일을 응답받을 때는 느낌이 확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왜 이런 방법을 쓰시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교제의 문제예요. 이 점을 이해해야 기도 문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응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데 지난번에 뭐 기도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데 기도할 힘도 없어. 나는 나 기도 안 할래. 그건요 꼭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교제라면 응답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교제였으니까. 사실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우리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신랑같이 연결을 주세요.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는 주셨어요. 그러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표하는 사건이지만 그때부터 기도는요 교제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돼요. 그래서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기도가 힘든 게 된 겁니다. 기도는 원래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게 회복됐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일이 아니고 교제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꼭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응답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종교인 중에 기도 안 하는 종교인이 없고 기독교인들보다도 이슬람 교도들이 힌두 교도들이 불교도들이 훨씬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차이가 뭐지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게 그들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가 즐거움입니다. 교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뀐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내게는 기쁨의 교제가 됩니다.